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내가 벌하리라. 겹다운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개역개정 이사야 65장 7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이걸 공동번역은 내가 톡톡히 벌하리라 라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이 더 자연스럽게 들려서 내가 벌하리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 이 전체를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하고 좀 거리가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대략 2500년 전입니다.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와 겸하여 벌하지 않을 수 없다. 야훼의 말이다.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선지자들은 종종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거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직접 자기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씁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포 행위를 신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도 다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에 그 신탁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설교를 옳게 하기도 하고 틀리게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가 선포한 요 문장, 내가 그들의 소행대로 톡톡히 벌하리라. 이 말은 맞는가요? 틀리나요? 맞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먼저 벌받게 될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조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위에서 인용한 구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산들 위에서 분향하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모욕하는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앞선 구절인 3절과 4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림처럼 그려지는데 읽어보겠어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며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동산은 타산, 종교 의식을 행하던 거룩한 숲을 가리킵니다. 무덤과 은밀한 장소는 동굴이기도 한데 죽은 자들의 영에게 꿈으로 계시를 받으려고 밤새도록 거기서 머물던 곳을 가리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먹지 말아야 될 그 당시에 제쳐둔 먹을거리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거기에 사용되었던 제물을 돼지고기와 뭐 그런 것들이요 나눠 먹곤 했습니다. 이방 종교의식에 참여한 고대 유대인들의 행태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벌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이 벌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동산에서 분향하는 거, 이건 뭐 우상 숭배니까 당연히 잘못이지 하고 생각하면 충분한 대답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생각만으로는 고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바알 숭배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풍년과 다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죠. 그 풍년과 다산이 자연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지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사꾼의 재주만으로 풍년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되고요. 햇살이 잘 비쳐야 되고요. 자연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고대인들에게 태양과 달과 비와 바람은 신이었습니다. 신격화한 자연 앞에서 분양하는 일은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합리적인 거였어요. 아기를 낳는 일도 마찬가지죠. 생존의 근거인 풍년과 다산을 보장하는 신이 가나안에서는 남신을 대표하는 바알과 여신을 대표하는 아세라였습니다. 그들은 성지 숲풀이나 언덕에서 분향하고 촛불 켜고 그 당시에 촛불이 없었겠지만 향을 올리고 운세를 점쳤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인신제사도 지냈습니다. 자연 숭배 의식을 실행한 것입니다. 저는 자연 숭배, 자연주의 인생관을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 안에서 인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니까요.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도 조금 유치하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자연주의 종교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만은 그 샤머니즘에서 인정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무속과는 거리가 먼 듯한 현대인들에게도 비슷한 삶의 현상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경쟁적으로 경치 좋은 산이나 들판이나 초원이나 바다에 가서 힐링한다고 합니다. 영혼의 안식을 치유를 얻는다고 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일종의 종교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분향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간절한 마음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야는 왜 숲이나 동산에서 분향하는 이들을, 요즘 말로 하면 자연 친화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고 외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근동 종교와 구약 종교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 종교는 자연의 위력을, 엄청난 힘을 부정하지 않으나 자연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예요. 태양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연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견지했어요. 자연 자체보다는 자연을 창조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죠. 여호와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셨으나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하나 초월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양이 뜨고 지는 걸 보고 누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나요? 제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밤에 나와서 별과 달을 종종 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계속 그 생각을 그 우주 끝으로 밀고 나가면 말문이 막힐 정도의 어떤 느낌들이 경외심이 있습니다. 폭풍과 지진과 화산 폭발과 해일과 일식 현상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근동 종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종의 자연 숙명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 자연 숙명론자들을 벌하신다는 이사야의 신탁을 듣고 당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별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볼 때 세상은 자연주의 종교가 더 합리적이니까요. 지금도 다 그렇게 삽니다.
세계 모든 그 당시 제국들을 보십시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그렇습니다. 자연주의적이고 다신론적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신탁을 듣는 고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50년 정도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바빌론 문명이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걸 경험한 고대 유대인들은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1960년 그리고 70년, 80년대 미국이나 서유럽을 생각하면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나름으로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자연주의 종교를 따르는 게 왜 문제일까요? 그들이 악하고 부도덕하게 살기 때문일까요? 인생이 쪼그라들기 때문일까요? 그들의 사업이 망할까요? 삶이 유치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련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고대 유대인들도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더 양심적으로 산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됨됨이 자체만을 기준으로 자연주의 종교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숭배하는 자연이 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숲속에서도 살육이 벌어져요. 한 두세 주 전쯤인가 우리 집 그 뒷곁으로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저희 어디에 숨어서 소리를 내서 저놈이 왜 어미를 잃었나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그래서 먹을 거리를 좀 주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거기에 이 배창자가 다 나오고 완전히 사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공격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까치대로 공격을 받았을까요?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지만 않습니다.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요. 아름다운 청년들도 순식간에 늙은이가 됩니다. 더 근본에서 자연은 무상합니다. 무상한 대상을 신으로 섬기면 결국 허무에 떨어지죠. 허무에 떨어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지성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설교하는데 우리 앞에 자연 말고 더 절대적인 대상이 없다고 말이죠.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물리적인 자연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에요.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생물학이 얘기하는 진화론 보십시오. 저는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진화론을 절대화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진화론 실증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뇌가 인간이에요. 뇌가 인간이에요. 그리고 뇌가 신을 만들었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쓴 책 만들어진 신과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을 뇌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범주에 가뒀어요. 이런 주장은 이미 전문적인 학계에서 정당성을 잃긴 했으나 일반 대중들은 그의 그럴듯한 전문 식견과 자극적인 언어 기술에 현혹당한 상태입니다. 그의 논리에서 들어있는 가장 결정적인 허점은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니라는 명제를 놓쳤다는 겁니다. 그냥
쉬운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원소로 됐습니다. 원소요. 여러 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그 원소 덩어리를 다 모아놓을 수 있습니다. 우라늄이 얼마고 구리가 얼마고 탄소가 얼마고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모아서 시험관에 넣고서 거기도 열을 가한다고 해서 정용섭이라고 하는 인간이 인격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부분의 합이 결코 전체가 아닙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한 스위스 방송국 SRF에서 진행된 워린 이렌지 아테이스텐이라는 제목의 대담에서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왜 길을 잃었는가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날의 무신론과 자연주의를 허무주의와 연결시켜요. 무신론적인 자연주의는 인간 삶에서 순간적인 즐거움 외에는 의미 있는 게 없다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껏 이기적인 만족으로 살아가면 그게 삶의 목표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칠게 표현해서 인생은 한 번 가면 오지 못하는 순간에 불과하니까 마음껏 즐겨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영혼을 지배하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그게 뭐 나쁜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자연주의 종교는 생물학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인공지능 기술이 더 압도적인 종교 행세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구원할 것으로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인간을 구원하니까 그게 신인 거죠. 저는 요즘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이용해 봤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인터넷 검색창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고정된 정보를 연결해 주기만 하는 겁니다. 어떤 사전으로 들어가게 하고 해서 아주 고정된 그것만 알려줘요. 근데 이 제미나이 인공지능 이 친구들은 답을 자기가 생성합니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대화도 가능하게 진행됩니다. 그게 실제 대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좀 몇 번 해봤는데 대화 같지 않게 느껴졌어요.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각각 다른 전문 분야의 박사급 조교 최소한도 10명 아니면 100명쯤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목사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설교 준비도 인공지능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인공지능이 오늘의 시대 정신이라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인공지능 고속도로를 깔자고 말할 정도예요. 앞으로 현대인은 24시간 스마트폰도 다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니 구동되니까요. 인공지능과 24시간 함께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 AI 그런 말이 되겠죠. 이런 미래가 우리의 천국일까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까요? 이 질문은 태양신을 섬기던 이집트 시대 사람들과 다신론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로마 시대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을까 하는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자연과학의 정점이라 할 인공지능의 저력과 편리성을 인정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운명을 거기에 맡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섬길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인공지능 앞에 분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거기에 예속된다는 거예요. 예속되지는 않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전기나 핵 에너지처럼
자연의 속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좋게 쓰면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긴 하나 나쁘게 쓰면 인류를 파멸시킬 겁니다. 물론 제 말을 듣는 어떤 지성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다. 우리도 인공지능을 섬기는 게 아니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 이용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신과 의식은 분명히 분향이고 숭배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모든 답을 인공지능에서 찾으려고 하니까요. 인공지능만 있으면 삶이 즐겁다고 느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원주민들도 바알의 풍년을 보장하고 아세라가 다산을 보장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알과 아세라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쁨 충만한 거예요.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영혼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경고가 실감이 좀 잘 안 돼요. 현실은 여전히 풍년과 다산 이데올로기가 절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데올로기가, 즉 유물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눈만 뜨면 온통 그런 세력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극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지방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개 서울로 갑니다. 대학교도 인서울이 목표라고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좀 이상한 그 결정으로 취소됐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집값의 차이만 보면 이거 같은 나라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명문대학이었던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도 그 명성을 이룬 지 한참 됐습니다. 저도 까딱했으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활동했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서울에 집중하는 이유는 뭐 다른 게 없어요. 서울에서의 삶이 지방에서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을 믿는지 별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제법 많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아, 하나님 믿나? 아니면 물질과 돈과 즐거움, 이건 꼭 나쁜 뜻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풍년과 다산, 여기에 만을 추종하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자연주의적 삶은 나름으로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동산에서 분행하는 삶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도 그냥 그러려니 그건 남의 이야기려니 하고 외면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보았기에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마지막 오늘 설교 본문 2절인 8절과 9절에서 벌하지 않는 자들을 언급하네요. 정말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있었나 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후반이 이렇습니다.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고 다 멸하지 아니하고, 벌한다는 거고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은 뭐 또 잘 살게 한다거나 뭐 건강하게 한다거나 뭐 출세한다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종들이 허무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연을 창조하고 자연을 초월하는 그리고 고유한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며 희망합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의 빛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거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는 유물론적 무신론이 전행을 일삼는 21세기 오늘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각자의 일상을 용감하게 살아갑시다. 아멘.